연회가 자매 결연 관계 맺고 늘 교류하고 있는 위스콘신 미국 감리교회 위스콘신 연회 컴벌랜드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선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교회에서 주일마다 아마 영어로 설교하시던데 오랜만에 아마 우리말로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눈 속의 비늘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신진 목사님 정말 우리 동부연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이끌어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연회의 위스콘신 연회의 정희수 감독님 한 40년 동안 친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감신에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잠시 몇 년 동안 유학 생활하다가 되돌아오리라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그 몇 년이 20년이 돼버렸고 이제 한국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방문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공부를 더 해서 좀 더 나은 목사로 바뀌고 싶다. 그랬던 그 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제 인생이 바라던 대로 좋은 목사가 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혹은 그 반대로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뀐다는 거,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주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변화에 대한 그 주제를 좀 자세히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율법에 있어서나 또 로마 시민권에 있어서까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그가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나타내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보기에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다고? 그렇다면 나무에 달려 죽은 거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일 뿐 구세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정통 유대교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로 그렇게 간주하고 그들을 말살하려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가 그 진위 여부 그 따지는 것보다 그저 그의 눈에는 단순하게 모든 것이 명백하였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스데반이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여 흩어버릴 때에도 사울은 열심히 나섰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임장을 얻어내죠. 위임장을 얻어내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그 위임장을 얻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인 복수와 분노와 자신감으로 넘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나선 것이죠.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비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은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아 끌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지요. 결국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하며 말하지요.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 후에는 사도 바울이 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하여 이때 부여받은 사명감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되짚어 보지요. 첫째로,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3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체포하셨다는 거지요. 인간적인 의로움과 자신만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러 나섰다가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체포당했던 거지요. 하나님께 체포당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 엎드러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디 말씀하시려면 해보시오 하나님 하던 그 자신만만하던 그 모습에서 그 자신만만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려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빛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밝은 대낮을 활보하며 자신의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빛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사실은 진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음을, 영적으로 소경이었음을 깨닫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던 다메섹 도성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경험, 그것이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가 무너져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며 다시 보는 경험, 이전의 것들을 보며 만족하던 눈이 맑아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죠.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남겼는데 저는 그 중에 두 가지가 그렇게 감명 깊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표현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처럼 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 모양이 됐다고 하는 것, 세모난 사람에게는 자기가 세모난 사람이 되어서 다가가고 네모난 사람에겐 자기를 네모로 만들어 맞추고 동그라미인 사람에겐 자신을 동그라미로 맞춰서 다가간다고 하는 거죠. flexibility, 신축성, 그 거룩한 신축성의 모습을, 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경험을 겪은 후에 이제 그가 말년에 죽을 때쯤 되어서 보여줬던 모습 보면서 참 이제 감동을 받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서 죽을 때가 다 되어 온 것을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내게 와라, 이 감옥으로 나를 찾아와라. 이제 지중해가 얼어붙으면 배가 항해를 못하니까 겨울 시즌에는 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와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첫 번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든지 아마 좀 이렇게 친척벌이 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유명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처럼.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가 그만 중도 하차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환멸이 느껴서 그랬는지 이 마가가 그만두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다시 팀을 짜는데 바나바가 자기 친척이니까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렇게 계속 고집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걔는 사명감도 없고 끝까지 버텨낼 능력도 없고 중간에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포기하고 가지 않았냐? 걔를 어떻게 데려가느냐?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졌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바울이 그 마가가 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정죄하고 품지 못했던 그 마가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가 보고 싶다고, 다시 품고 싶다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 깨달으면서 이 마가를 데려와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해서 CP 프로그램, 한국말로는 병원 임상목회인데 그를 텍사스에서 있는 그 병원에서 2년 동안 그 레지던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온콜이라고 해서 이제 제 책임이 되어서 전체를 관할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하는 그 중환자실 ICU라고 하는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그 할머니가 병실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그 대기실에 가족실에 모여 있으니 가서 좀 그 패스토럴 케어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한 20명 가량 모여 있는데 그 인종별로 그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이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특성들이 있고 기질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의 가족들은 아주 그 한꺼번에 많이 모이고 좀 감정 표현도 잘하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20명 가량이 일부는 그 가족 대기실에 꽉 들어차 있고 일부는 그 병원 복도에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들어갔는데
한 중년 돼 보이는 그 환자의 딸이 We don't need you. 우리는 너 같은 그 채플린 필요 없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고 we라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generalize 하면서 이제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 마냥 우린 너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need me, I'll step back. 나 물러나겠다. 그냥 떠나겠다. 그렇게 했더니 다른 분들이 아니라고 우리와 같이 함께 있어 달라고. 저 가족은 그냥 감정이 격해서 그러는 것일 뿐이라고. 참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병실에서 간호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제 뭐 입에 산소 공급을 위해서 넣었던 튜브나 온몸에 이렇게 부착했던 그런 모든 거 다 제거했으니 이제 가족들 볼 준비 됐으니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병실로 갔어요. 일부는 병실에 들어가고 병실이 좁으니까 일부는 북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그 죽은 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순서가 끝나서 가족들에게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까 저에게 시비를 마치 걸듯이 했던 그분이 다시 저를 딱 잠깐만 그렇게 딱 스탑 시키더니 당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라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옹을 하는데 포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사람 차례였어요. 순간적으로 속으로 이렇게 멈칫하면서 이거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허그하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허그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힘차게 저를 꽉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분노를 표하고 저를 제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하긴 했지만 바람직한 모습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터치받고 싶다고 하는 것, 그 열망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일을 겪고 그 일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피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그래 왔었던가. 어쩌면 내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내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보이지 않게 많은 정신적인 혹은 감정적인 혹은 육체적인 혹은 언어적인 폭력 아닌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랍 고전 비극의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딸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왕이 아침에는 발이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엔 3개에게 모여 하는 그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 질문 풀죠. 그리고 큰 나라를 정복해서 이제 왕을 죽이고 그 왕비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깨닫지요. 알고 보니 자기가 모르고 한 일인데 자기가 죽인 그 왕이 자기 아버지고 자기가 아내로 삼은 그 왕비가 자기 어머니였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왕이 그걸 깨닫고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 장님이 되고 방랑하다가 죽지요. 근데 그 작품에서 그 딸 안티고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울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본다고, 남을 본다고, 남을 자기의 그 제한된 능력으로 남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남을 디파이닝 합니다. 규정합니다. 아, 쟤는 이런 사람, 쟤는 세모난 사람. 남을 정죄하지요. 저증하지요. 남을 지배합니다. 남을 컨트롤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눈은 그렇게 어설프게 보는, 피상적으로 보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의 1차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울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숨겨진 아픔조차 읽어내고 끌어안고 품고 함께 우는 것.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을 겪기 전에는 그저 피상적으로 보는 그 눈 가지고 살았지요. 그러나 그 일을 겪고 그가 점차 성숙해져 가며 그의 눈이 진정으로 더 맑아지고 맑아질 때에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그 자기가 내쳤던 그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로운 눈이 열려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새롭게 태어날 그런 기회를 꼭 붙잡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신지 목사님 참 정말 존경하고, 감히 이렇게 밖에서는 감히 이렇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참 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 불러주시고 또 어제 저에게 아주 과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요한 관악단 어제 가든 파티를 했습니다. 그 유채꽃 구경하고 같이 사진 찍고, 또 우리 어느 권사님 그 가든에서 음식 차려놓고 이제 그 악기 연주하고 그렇게 함께 노래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만 이렇게 이거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부러운 듯이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성경의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탕자 이야기, 그 형이 어느 날 밭에 있다가 집에 와 보니까 문간에쯤 이제 다다르기도 전에 보니까 막 집안에서 막 음악 소리 들려 나오잖아요. 풍요와 음악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종을 불러갖고 뭐냐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주인님의 둘째 아들이 먼 외국에 갔다가 이제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나고 안 들어가고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들어와라, 같이 즐기자. 그런데 아버지한테 따지지요. 아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놈에게는 이렇게 다 해주면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주면서 살찐 송아지 잡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뭐 친구들하고 수고한다고 저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회포 풀라고 뭐 염소 한 마리 줬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래 성경 원어로 풍요와 음악 소리를 듣고 할 때 그 단어가 심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관현악단이나 뭐 오케스트라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빚어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명 갖고
그런데 참여하면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어떤 눈인지 다메섹 경험 이전에 사울의 눈인지 그 이후 바울의 눈인지 안티고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아픔을 보고 끌어안고 같이 우는 그러한 눈인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사랑하는 삼척 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